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요, 사도행전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8장인데요. 하루에 2장씩만 함께 읽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지요. 의사로 알려져 있고 사도 바울의 긴밀한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병이 많았다고 알려져 있죠. 전승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그 안지를 위시하여 여러 가지 병마에 시달렸다라고 전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옆에서 요긴하게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그 옆에서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삼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옆에서 목도했고 자신이 체험했고 그것을 끝까지 기록했던 것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그 시작은요. 사실 이제 사도 베드로와 그 열두 제자가 시작을 하는데요. 그 중간부터 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그 저자가요. 그 인물이요. 바울로 바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결국에는 바울로 바뀌어서 마지막에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에 가면 바울로서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개략적인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도행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은요. 자,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 수신자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데오빌로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쓰는 편지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에요.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즉 뭐냐면 부활하신 후에 저희에게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특히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그죠? 친히 그분께서 부활하고 사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누가복음 후반부에 보면은요, 또한 요한복음의 후반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의심을 합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죠. 그러니까 친히 그들 앞에서 생선 한 조각을 드시면서 내가 살았다,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그죠? 제자들과 그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킹 제임스 버전의 원문에 보면요, 예, 이것은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이고 헬라어 원문에도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그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가면 누가 오신다고 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것이 누가 약속하셨냐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들이 말씀하셨죠. 아들이 말씀하셔서 내가 가면은 그저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뭐냐면 그 약속은 누가 하셨냐? 아버지께서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시작을요. 삼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오순절날 벌어질 그 일들에 관해서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죠? 여전히도 제자들은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느냐? 그들의 관심은 여전히도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느냐? 그렇죠? 언제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에서 그죠? 우리가 해방되어서 설 수 있느냐? 여전히도 이것을 관심하고 있죠. 그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여전히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도 제자들은 오직 그 관심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시고 참 좋으신 분이시라는 게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교정하지 않으시고요. 또 받아주십니다.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죠? 예, 8절에 중요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우문현답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문현답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도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됐냐를 물어보셨는데 주님께서는 그죠?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된다? 언제 로마에게서 언제 해방돼서 독립될 것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예,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부족하더라도 그 질문을, 그죠? 그 질문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받아주시죠? 받아주시는 말씀이 이거 아닙니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받아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죠.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죠? 이 구름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리워졌다는 것은요, 그 영광이 비밀스럽게 가리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비밀스럽게 가리워져서 지금 어디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그 셰키나가요. 셰키나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구름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셔서
이 비밀스러운 영광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비밀스러운 영광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하는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예, 갈릴리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그때에, 그, 유대 시대에, 그죠? 로마 시대에 갈릴리는요, 여전히 이방인의 갈릴리, 그 다음에 멸시받고 천시받는 갈릴리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로 추정이 됩니다. 천사로 추정이 되는데 뭡니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우리의 신분을 갖다가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고 비천하고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지만 그죠? 이 놀라운 것을 목도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놀라운 장면, 이 영광을 보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놀라운 사람들에게, 놀라운 지위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들림받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 비천하고 무시받고 멸시받고 헌대받는 갈릴리 사람들한테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놀라운 약속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가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그죠? 이제 감람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영어로 나타나 있는데요. The Mountain Called Olive, 그죠? 그래서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 예,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도 알맞은 길이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하고 감람산은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저 갔을 때요, 그 감람산에서요, 성전산이 보입니다. 서로 맞은 편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들어가 저희 유아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이제 여기에 예수의 아우들 중에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현격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죠? 예루살렘의 기둥이 됩니다. 그죠? 이때는 잘 몰랐죠. 부활하기 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죠? 예수의 아우들도 사실은 부활해서도 누구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합니까? 그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죠?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그죠? 15절 가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자,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뭐 지로하는 것은요, 지로하다는 것은 이렇게 가이드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들을 이제 인도해줘서 잡게 해줬다 이 말이 이제 지로한이고요. 17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칠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19절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죠? 이것은 유다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베드로 사도가 일어서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그 배반도 사실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이지요. 네,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그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이제 22절까지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유다가 그의 직분을 버리고 그가 갈 곳으로 갔으니 새로운 사람을 뽑자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는 하거늘. 그죠? 자, 23절입니다. 저희가 두 사람을 천거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거 보십시오. 이것도 참 그런데요. 한 사람, 이제 두 사람을 천거합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요.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이게 별명이 많다는 것은요. 그때 당시 유명했다는 겁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고 그런 예 그런 그죠? 요셉이요 그죠? 벌써 뭐예요? 바사바, 유수도, 요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때 당시도 유명했던 사람인 겁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는 없어요. 그냥 마띠아라. 끝. 없습니다. 마띠아라. 그죠? 마띠아라 하고 끝나죠. 자, 24절.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절 공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그죠?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굉장히 활약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죠? 이름이 세 개나 되잖아요. 그죠? 마띠아는 딱 마띠아라 하고 끝나죠.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하고 데뷔를 뽑았을 때 누가 뽑히냐면요. 마띠아가 뽑힙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관점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것이 뛰어나고 겉으로 나타난 것이 유려할 때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바사바 유스도 요셉을 그죠? 나중에 이 사람은요. 이 뽑힘에 관해서 보십시오. 또 이 바사바와 유스도와 요셉이 왜 귀한가? 그죠?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사바나 유스도나 요셉이 뭐라고 나는 그거 인정하지 못한다. 난 인정하지 못하겠다. 라고 뭐예요? 저기 뭐예요? 거절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구절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시면은요. 예, 이 어,
아사바 유수도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서서 활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죠? 자,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2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죠? 3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그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뭡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죠? 자, 5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절.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죠?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미뇨.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죠? 12절 다 놀라며 의욕하며 가로되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12절까지는 뭡니까? 방언을 말하니까 그죠? 각 그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이 듣고 놀란 겁니다.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분명히 현안 출신의 사람들인데 배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방언으로 어? 말할 수가 있는가? 그죠? 사람들이 놀란 거죠. 놀라며 의욕하며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그죠? 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항상 뭡니까? 제가 느끼는 건데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럼 항상 뭐냐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를 이렇게 성령으로 말했다고 해서 다 우리를 따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죠? 예, 그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죠?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생명나무 앞에서 가라. 그것을 먹으라. 그 다음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그죠? 먹지 말라. 근데요, 항상 그때 뭐가 틈탑니까? 뱀이 틈탑니다. 사탄이 틈타죠.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반드시 소극적인 역사가 반드시 개입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꼭 13절 같은 그런 상황이 꼭 낍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꼭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4절. 14절에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 새술이 치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일어난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성령께서 일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또 뭡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그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달라졌죠. 아, 예전엔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당신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나 혼자서라도 따르겠다라고 하던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그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하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15절입니다. 때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은요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환상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이런, 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능력들이요. 그죠? 권능을 받고, 이런 능력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받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아, 나 방언 받았네. 나 예언할 줄 아네. 환상 보네. 꿈꾸네. 그죠? 사람들한테 주목받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 8절이죠. 기억나시나요?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증인을요, 영어로 쓰면은요, 이 증인이 witness도 되냐면요, 이게 martyrs도 돼요. martyr는 뭐예요?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 그죠?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희와 불과 연기로다.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그죠? 여기 보시면은요. 또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죠? 이러한 환경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21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였느니라. 자,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죠?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니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그죠?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의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죠? 요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지금 뭐예요? 사도행전은요, 삼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죠. 그리고, 그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가 부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33절 너무 중요하죠? 뭡니까? 삼일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이시란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인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습니다. 누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첫 번째, 그죠? 120명의 제자들에게 부어주셨고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그 다음에 고넬료의 집안에, 그죠? 그때 성령의 베드로의 천국 열쇠 두 번째 열쇠를 쓰지요. 그래서 예, 고넬료의 집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누구에게요? 아버지께 받아서 이 성령을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절.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벌써 뭡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찌르셔서 이제 그들이 묻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 또한 믿지 않으시는 분들 베드로가 가로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뱃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죠? 39절,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죠? 아까 그 예언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그죠?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죠? 하니 아멘.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죠? 그러한 성령을 받고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죠?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죠? 저 보시면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선은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주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의 가르침이 똑같습니다. 주 예수님의 가르침이 곧 사도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그죠? 가르침을 받고 뭐 합니까? 우리는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 섞여야 합니다. 서로 섞이지 못하는 교회 생활은 없습니다. 함께 섞여야 합니다. 그리고 떡을 떼야 합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 주님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몸을 간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전혀 힘써야 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죠? 두려워하죠. 당연히 이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니 그죠?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놀라운 광경이죠. 믿는 사람이요. 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이제 내 것이 네 것이 되고 네 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뭐예요? 서로 통용하게 됩니다. 서로 나눠 쓰는 거죠. 그 다음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죠? 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다음에 집에서 떡을 떼며 근데 이제 또 뭐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지만 또 어디로 갑니까? 집에서 그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모여서 뭐 합니까? 밥 먹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길을 이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체들과 함께 모여서 이 같이 함께 떡 대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로요,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모이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없으면은요, 그 모임은요, 사교적인 모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자,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죠?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죠? 가르쳐 주시고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먼저 모일 때에 주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서로 섞여야죠. 서로 잘 지냈냐? 서로 섞이고, 안부도 전하고, 안부도 묻고, 아, 나 요즘에 이렇다. 서로 안부도 하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떡을 떼야지요. 떡을 떼면서 뭡니까? 떡과 잔을 마시면서 주 예수님의 그저 죽음과 주 예수님의 그저 갈라지심 그저 기념해야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여해야죠. 그 다음에 뭡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뭐예요? 음식을 먹는 겁니다. 같이 밥 먹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밥 먹을 때 얼마나 친밀감이 올라갑니까? 그죠? 예,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성경에 분명하고 놀랍게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뭡니까? 성전에 여러분 모여야 합니다. 예, 성전에 모여서 교회 생활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예, 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안에서 권면합니다. 교회 생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 집에서 떡을 떼야 합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뭐예요? 온 백성이 뭐예요? 칭송하는 겁니다. 와,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께서밖에 하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셨다. 예, 그래서 칭송을 받죠. 그러니까 누구가?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구원하십니까? 누가? 여러분, 예, 잠깐 이게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나간단 말입니다. 예, 구체적인 지명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복음을 나가는데요. 이거 우리가 구하는 거, 우리가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께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뭐예요? 이 일에 통로가 되고 증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자, 시작도 뭡니까? 삼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죠? 이 성령을 부어주는 게 누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께? 아버지께 무엇을? 성령을 받아서 주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겁니다. 어느 날요? 오순절 날요. 120명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베드로와 섞여진 사도가 외쳤을 때 뭐예요? 3천 명을 얻었지요. 3천 명의 제자가 얻어졌고 또 뭡니까? 3천 명뿐만 아니라 날마다 더하게 해주심으로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번식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을 이렇게 시작해 보았는데요. 자, 또 계속 연속해서 딱 2장씩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사도행전, 그죠? 3장, 4장.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 6장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